약속된 기업을 분배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크게 24장까지인데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장부터 12장은 가나안 땅의 정복에 대한 메시지고, 크게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땅의 분배에 대한 내용이다. 정복이 7년, 분배가 8년 걸렸다. 이제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부터 진행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근데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 뭐냐? 6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이야기합니다. 자, 2절부터 오늘 7절까지는 요단강 서편이죠. 가나안 본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9지파 반에게 그 땅들을 분배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요단강 동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점령했던 지역들, 그 지역을 그렇죠,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족속, 갓 족속에게 분배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가 어떻다고요?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자,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머물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정탐꾼 10명 보낼 때 그때 40세였어요. 그리고 38년 광야 생활했어요. 78세예요. 그리고 정복했어요. 정복이 몇 년이요? 7년이에요. 78 더하기 7세 하면 85세예요. 분배가 몇 년 걸렸다고요? 8년이에요. 그럼 몇 세예요? 85세에다가 8년 더하면 90세가 훌쩍 넘어갑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몇 세의 부름을 받느냐? 110세의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110세면 대단한 거죠. 근데 고대 사회에는 평균 수명이 어찌 보면 훨씬 적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걸 떠나서도 90세가 훨씬 넘는 시간이라면 지금 우리 교회로 하면 이성 장로님 정도 되어지는 건데, 김현욱 권사님 정도 되어지는 건데, 그때까지 땅 분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땅 분배가 쉽겠어요?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냥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도장만 찍을 수 있겠어요? 돌아다녀야죠. 이 땅은 이렇습니다. 저 땅은 저렇습니다. 산악지대입니다. 해안가입니다. 사막입니다. 여긴 너무나 평야지대입니다. 보셔야죠. 각 족속이 이 정도 규모가 됩니다. 인구가 이 정도 됩니다. 절차를 따라 확인도 해야 될 것이고 쉽지 않습니다. 더 힘든 건 뭐예요? 그렇죠. 12지파가 서로 좋은 땅 달라고 하겠죠. 저희는 거기 못 갑니다. 저는 그거 싫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기도원 가야 되는데 기도원 가서 내년 계획 세울 때 예결산 당연히 운영위원들하고 나눠야 되겠지만 또 공동의회 해야 되겠지만 구상도 해야 되고 또 직분자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부탁도 드려야 되고, 몰라요? 어느 분들 어제 수요 영성 예배 때 구역장 성명 모두 있었는데 선서하라고 목사님이 임원하는 거 1부 2부 때 했는데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다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런 마음이면 감사하고 다녀야 되죠. 또 고민하고 이 얘기도 들어주고 저 얘기도 들어주고 그걸 90세 넘어서까지 해야 되니.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과 그때그때 주시는 사명에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혼자 모든 일을 다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히브리 민족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근데 그 구원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가 처음까지 모든 걸 다 한 겁니까 지금?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창세기 말씀부터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다 정복했다고 돼 있어요. 남은 땅이 아주 매우 많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언제 다 정복했느냐? 정확히는 다윗 시대에. 가나안의 모든 땅은 다윗 시대에 다 정복한 거예요. 그럼 다윗이 다 했나?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뭐 하라고? 이삭 낳으라고. 몇 세? 100세에 낳으라고. 그게 아브라함의 사명이에요. 그도 그 아들을 낳기까지 양자도 얻을까 생각했고 첩도 얻어가지고 이스마엘도 낳고 우여곡절도 많았고 아내 때문에 목숨이 위협을 느낀 적도 2번씩이나 있어가지고 누이라고 속이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예요? 아들 낳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뭐예요? 모세는 출애굽이에요. 광야를 그렇죠, 이끌어가는 게 거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에요. 요셉은 그전이지만 야곱의 70여 명의 자손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보살피는 것이, 그래서 민족으로 많아지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그 길을 여는 것이 요셉의 사명인 거죠. 여호수아는 정복의 사명인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까지 혼자 다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 때까지 모든 거 다 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거 최선 다하는 것이고 한계를 인정하고 지체들을 세우고 연합하면서 감당하는 것이구나. 에베소서 4장 16절에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으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 기업을 나눌 때, 땅을 분배해 줄 때 14절에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그렇게 되었단 말이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땅이나 재산을 뚝 띄어가지고 기업으로 받은 게 전혀 없어요. 가시적인 재산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삶을 열심히 살았는데 가시적인 게 별로 없어. 그럼 좀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쉽지 않잖아. 뭐 한 거지? 저 사람은 뭐 집 한 채도 장만했다 그러고, 저 사람은 어디다 땅도 사놨다 그러고, 저 사람은 뭐 건물도 올렸다 그러고, 뭐 이래저래 얘기하는데 나는 그냥 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런 마음이 좀
허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그렇게 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레위 지파의 복이 무엇일까? 여러분,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의 이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강조했던 게 있었었는데, 지금 상황은 모세는 죽은 상황이고 당장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중단되거나 꺾이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취된다. 비전을 마음껏 펼쳐라. 네가 밟는 땅 다 준다. 마음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 지키면 그 자체가 복이라고 했다고요. 그걸 누리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는. 그리고 나서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그가 누리는 복이 뭔가? 첫 번째로는요, 레위 지파는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물리적으로. 여러분, 저만 해도 집이 어디죠? 집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물리적인, 주원자매 오늘 교회에 오려는데 얼마 걸렸어요? 얼마 안 걸렸죠? 그래도 한 10분은 넘을 거 아니야. 저는 1분도 안 걸려요. 그렇잖아요. 그냥 교회가 집이라니까요. 사모님 조금 그건 뭐 이러시는 표정 같기도 한데 그죠? 근데 여러분, 복이에요. 시간도 제일 어디에 계속 있어요. 저는요, 그냥 24시간 그냥 교회에 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거의 특별한 일 아니면은. 그렇잖아요. 그냥 교회가 24시간,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여러분들보단 죄를 지을 수 있는, 꼭 죄를 뭐 행동으로 어디 가서 짓는 건 아니지만 생각으로 마음으로도 지을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물리적인 시간으로 공간적으로 여러분 죄 질 수 있는 확률이 아무래도 적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죄 질 수 있는 확률이 적어요.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좋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요. 하루에도 본당을 뭐 몇 번 들어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집중과 몰입의 그 친밀감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늘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예배 안 나와도 누구는 예배 나와요? 담임 목사님 예배 시간에 나오겠죠. 오늘도 새벽 예배 성도님들이 안 계셔도 저도 황당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할렐루야 자매님도 오시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누구는 예배 인도하겠어요? 담임 목사는 예배 인도하겠죠. 제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그 예배의 시간에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럼 누구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당신 안에 계시면서 친밀감을 누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여호수아 13장 33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세 번째는요, 레위 지파는 무슨 축복이 있는가? 중보의 기쁨이 있습니다. 무슨 기쁨이요? 중보자의 기쁨이 있다고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나 역시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성도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가교의 일을 담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신방도 가고
훈련도 시키고 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도록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과 성도들을 만나게 하는, 교제케 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귀한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변해져 간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더 깊이 있는 생활을 한다, 그것을 부족하지만 사역자를 통해서, 풀타임 사역자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한다, 여러분 귀하고 감사한 것이죠. 네 번째는요, 공급에 대한 감사의 기쁨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재밌습니다. 부교육자 때도 교회가 커서 그럴 수도 있지만 개척했는데 규모가 작잖아요. 개척했으니까. 지금이야 자립하고 그 이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 취향에 맞는 거든 제 취향에 맞지 않는 거든 이것저것 재미난 거 많이 먹어봅니다. 할렐루야. 저는 나물 종류를 좋아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충북 제천이 고향이시니까 아무래도 내륙 쪽의 분이다 보니까 바닷가 음식보다는 내륙 쪽의 음식을 많이 먹어봤거든요. 근데 목사가 꼭 그런 것만 가려서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언제 한번, 아주 꽤 오래전입니다. 수년 전인데 성도님이 저기 어디 지방이 고향이신데, 그건 뭐야? 전복? 비싸잖아요. 귀하잖아요. 근데 당신이 고향에 갔다 오셨다 그러면서 그 전복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게 자연산인 거예요. 여러분 마트에 가서 파는 거 그것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쪄서 드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 닦는 거는 힘들더라고요. 하도 커가지고 막 닦아가지고 쪄가지고 해가지고 초고추장을 찍어 먹었는데요. 야, 이런 맛인 것인가? 그죠? 와, 다른 것들도 못 먹어보는 건데, 왜? 성도님들이 다양하시다 보니 어떤 분은 감도 주는데 반시도 주시고, 또 무슨 어디 문경에서 나는 무슨 사과도 주시고, 거기서만 딱 나는 거래. 그 시간에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저런. 또 어떤 분은 했다고도 갖고 오시기도 하고, 뜨끈뜨끈하게 드셔라. 어떤 분은 지나가다가 또 도너츠 샀는데 드셔보셔라. 어제는 여러분 제가 도서관 저녁 때인데 짬뽕을 먹었거든요. 문화교실에 오시는 분이신데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아니에요. 근데 자녀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도서관에 계시는데 애들 학원 보낼 때까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짬뽕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또 짬뽕을 또 어제 또 저녁 때 또 먹어봤네요.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아닌데. 여러분 제가 여기에 없으면 그거 먹어보겠어요? 여러분 먹어볼 수 없어요. 가져다 주는 거, 그게 무슨 밤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기쁨이 또 있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마지막은 믿음의 대가 이어집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 할지라도 영적인 건 다르지 않죠. 아마 우리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언젠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아마 허투루는 못할 겁니다. 할렐루야. 허투루는 못하겠죠. 양심이 있는데, 본게 있는데. 부정적인 모습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예배를 하더라도, 준비를 하더라도 잘하겠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큐티 제목이 약속된 기업을 분배하는 사명인데, 우리 혼자 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쓸 때까지 부르시고 주시는 사명이 있다면 여호수아도 90세가 넘을 때까지 최선 다하며 감당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나는 가시적으로 받은 게 없는데, 드러나는 게 없는데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 영적인 레위지파입니다. 공간과 시간이 주는 친밀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영적인 몰입감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중보의 기쁨, 공급의 기쁨,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기쁨들 더 많이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젊을 때부터 광야를 지나 그 치열함이 있는 전쟁을 다 치룬 여호수아였지만 90이 넘은 나이까지 땅을 분배하는 쉽지 않은 그 일 하나님이 또 시키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봅니다. 지칠 때도 있고 버거울 때도 있었겠으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성실한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봅니다. 잘 마음에 담게 하시고 내가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마음 잃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연말인데 나에게 무엇이 남았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게 있는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있는가, 그런 인간적인 마음 들 수도 있겠사오나 레위 지파에게는 특별히 땅이나 재산이나 기업으로 준 거 없어도 하나님이 기업이라 말씀하시고 그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적절하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의 기업이 이어져 가는 것 꿈꾸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문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기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